이한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을 중심으로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른 뼈에 비유를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확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고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사이에 처참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의 성지요, 온 인류에게 평화와 이웃 사랑의 요람이 되어야 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왜 지금 증오와 전쟁, 피비린내 나는 파괴와 잔혹한 살육의 땅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과 유대인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요 수메르 문명의 요람인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땅입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교, 이 무슬림 모두가 믿음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이란 아들을 낳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서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자 그두라에게서 6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 6 아들을 낳게 되죠.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쫓겨나는데 바로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슬람의 주장에 의하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메카 근처로 가게 되고 훗날 아브라함이 이들을 방문해서 함께 카바 신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이 시내산 위쪽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메카로 가서 살았다는 이슬람 교도들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이스마엘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아랍이라는 말은 아라비아에서 온 말인데 아라비아의 준말이죠. 아랍이라는 말의 뜻은 초원, 사막, 초원의 유목민 이런 뜻입니다. 본래 이 아랍인이라는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중동의 무슬림들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아랍은 하갈과 그두라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그두라의 후손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함의 아들 가운데 이 둘째인 미스람의 후손이죠. 오늘날 그 이란 민족들은 셈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엘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요르단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삭에게서 나온 후손들을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지금은 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 형제지간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야곱 때의 기근을 피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 지금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이방인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한 10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 다윗이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얻은 전리품과 축적한 부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불행하게도 남북으로 서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어서는데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인이다, 유대인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을 포함한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BC 722년, 그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로보암이 독자적인 왕국을 수립한 지 210년 만이었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다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이제 유다 왕국이 세워진 지 345년 만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후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은 로마에 예속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이제 침략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걸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바빌론 유수하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 유수라는 말은 유배되어 갇힌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70년이 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거고 그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70년에 걸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모든 유다 포로들의 본토 귀환령을 내리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바사는 바로 영어로는 페르시아고 오늘날의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고레스가 이제 유다인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인들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의 단축형인 유대로 분리어지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세페 베르디의 유명한 오페라 노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노래 잘 아시죠?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노래도 역시 바로 바벨론 유수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예속이 되고 그 로마 제국 하에서도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 숭배를 강요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항해서 서기 70년과 132년에 두 차례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의 제국 로마 제국에 두 번이나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는 가차없이 이들을 응징합니다. 이때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죽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1세기에 살았던 역사가 스트라보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 모든 나라로 스며들어 지상에 유대인이 없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 135년 로마의 황제 그 하드리아누스 때 유대인들은
제2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반란을 주도했던 바르 코크바와 그의 군대는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132년부터 135년까지 유대민족의 바르 코크바 반란이 실패한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학살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추방이 되고 유대 땅 밖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하드리아누스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위에 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의 이교 도시를 재건합니다. 이때부터 이슬람 정복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출입과 이 접근을 금지당합니다. 이제 1년에 딱 하루 아부월 9일에만 성전이 파괴된 날을 애도하도록 방문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도 이 유대라는 속주 이름을 시리아 팔레스타이나 곧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유대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이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니까 야, 이 유대라는 이름 없애버려. 그리고 이 지명을 바꾸어.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티나 이렇게 바꾸어라. 그게 나중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로마 제국은 고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이민족, 그 팔레스타인 민족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의 이름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의도에서 가나안 땅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부름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자 했던 거죠.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가 지역 이름을 정해주면 당연히 그게 공식적인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드리아누스 때 이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꾸게 되었고 이것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이 지역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불려온 겁니다. 이런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인 줄 알고 이걸 혼동해서 마치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을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들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혈통적으로 무관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고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는 별로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 이 팔레스타인 민족은 이제 이미 사라진 지가 꽤 된 거죠. 근데 이제 다만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이 지명을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제일 괴롭혔던 그 민족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이제 붙인 거죠. 어쨌든 이제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비참하게 죽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때부터 기나긴 유랑 생활로 들어서게 됩니다. 살아남아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책을 읽어보면 특히 이제 유대인의 역사를 읽어보면 디아스포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산가족이라고 할 때 그 이산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그 이산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시작하면서 약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시 말하면 그들이 1900년이 지난 후에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때까지 가는 곳곳마다 차별을 받고 박해와 멸시를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을 겪느냐면 신명기 28장 4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서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28장 3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 메시아를 죽인 죄인들, 이런 오명과 인류의 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순환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끔찍하고 처참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가톨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고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차별의 표시로 노란 식별 마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14세기 유럽에는 이제 패스트가 창궐했는데, 이 패스트는 흑사병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피해서 이제 동유럽과 러시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또 19세기 말 러시아에서는 여러 차례 포그럼이 벌어져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 포그럼이라는 말은 대박해라는 뜻인데, 제정 러시아에서 일어난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과 학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대학살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탈출을 촉발시켜서 동유럽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서유럽이나 미국으로 대대적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대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다 잘 알려져 있죠. 그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제 서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재건국을 위한 시오니즘 운동을 고무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반유대주의가 초래한 최악의 비극은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자,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에게 동물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걸 말하는데, 이 홀로코스트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들, 동성애자들, 장애인들,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그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한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러시아로 쳐들어갈 때 전격적인 살인 부대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이 살인단은 5개월 안에 5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동안 이 살인부대의 총알 앞에 약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대인들의 생명을 무더기로 앗아간 사건은 폴란드의 켈모에서 처음 사용된 가스차였습니다. 가스차 한 대에 90명의 유대인들이 실렸고 그들은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되어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 장치에 의한 사망 속도는 하루에 유대인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살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곳은 나치 수용소와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은 가축처럼 차와 배에 실려서 수용소에 도착한 후에 가스실과 화덕을 통해 죽어갔습니다. 이 가스실은 샤워장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누를 받고 이제 샤워 후에 한 잔의 커피까지 약속을 받습니다. 온 방이 유대인으로 가득 차면 이 금단의 문이 닫히고 가스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가스가 천정에서 슉 나와가지고 15분 이내에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고 그러면 청소부들이 이제 그 시체들을 치우고 끌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은 유대인들의 이 금으로 된 틀니는 전부 뽑아내가 따로 모으고 죽은 유대인들의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는 전부 빼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긴 머리털은 전부 깎아가지고 한 대 모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체는 화덕 속에 전부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타고 남은 것은 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망자 중에 유대인들이 600여만 명이었는데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약 3분의 2가 죽은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약 1900년의 세월 동안 겪은 고통과 박해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혹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메시아의 피를 흘린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예언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여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죠. 유대인들은 마치 사람이 죽고 살이 썩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뼈마저 바짝 말라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처럼 멸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영히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죽어서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뼈도
바짝 말라서 무덤에까지 들어가 있다면 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보낸 메시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무덤에 들어있는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게 하고 그들이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국가를 세워야 하겠다는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유럽 각처에서 멸시와 박해와 차별을 받으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국 땅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안식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그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7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또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던 히틀러는 죽었고 죽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무덤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서 들은 말씀을 이제 이해하시면 에스겔서 37장 11절 이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제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호와가 말하고 여호와가 말씀대로 이룬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텔아비브 박물관으로부터 데이비드 벤 구리온 장군에 의해 이스라엘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방송됩니다. 벤 구리온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민족의 탄생지였다. 여기서 그들은 성경을 썼고 전 세계에 그것을 주었다. 전 세계로 흩어진 후에도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신앙을 잃지 않았고 그들의 귀환과 국가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히틀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 중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경제는 지난 7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공동 생산, 분배, 생활을 지향하는 집단농장, 키부츠로 농업을 육성했는데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해서 하이테크 산업도 키워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해서 전 세계가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상품도 수두룩합니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방울토마토라든지 USB 플래시 메모리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IBM PC에 사용된 인텔 8088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 레이저 키보드, 바이러스와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인터페론 단백질, 인터넷 전화 바이버, 전자사전 및 통역 도구인 바빌론 등도 전부 이스라엘의 발명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잘 아시죠? 이 IMF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1인당 GDP는 5만 5천 불 정도로 세계 13위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3만 3천여 달러로 세계 33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죠. 이스라엘은 중동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며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을 여는 스타트업이 1,500개 정도에 이르고 이스라엘의 한 해 창업 숫자는 유럽 전체를 웃돌고 있습니다. 많은 인재와 기술 유치를 위해 구글, 애플 등 세계 최고의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나스닥 상장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미국 회사들은 이스라엘에 그들의 첫 번째 해외 연구 개발 시설을 지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바이오, 드론, 과학 영농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현재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황무한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은 다시 한번 그 예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19세기 세계 역사에서 대영 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일으켜 세웠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제40대 영국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이 벤자민, 요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베냐민을 가리키는데,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 한 아들의 이름인 요 베냐민, 다시 말하면 벤자민이라는 성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영국에서 유대계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며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비비언 그레이라는 그 정치 소설을 발간해서 소설가로도 아주 이름을 날렸습니다. 디즈레일리의 이 탁월한 능력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찬란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용해서 수에즈 운하 주를 매수하고 이집트 진출의 발판을 구축한 인물이 바로 디즈레일리입니다. 디즈레일리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수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유대인 수상 벤자민 디즈레일리에게 디즈레일리경, 당신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만한 말씀 한마디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디즈레일리는 폐하,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만 보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12절에도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사야 43장 10절에도 12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저절로 하나님 믿어지게 되어 있고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일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이한규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